8일이 어버이날이고 이미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할 것인가, 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제가 많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 마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본문이 늘 이제 한정되는 거죠. 5월 둘째 주일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저를 스피커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제 속에 이 구절 말고 좀 새로운 구절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효도 문제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써놓은 원고를 다시 출력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이죠. 같은 의미를 이제 두 번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꼭 해라 하는 것이죠.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나누면 이제 부모님께서 스스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이 자활 능력이 있을 때의 자녀들은 6장 1절이 적용이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자활하실 수 없을 때의 자녀들의 도리가 이제 6장 2절에 나오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세 드셨을 때에 자녀들은 이제 자활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걸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좋겠다, 권유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공경하는 걸 선택해라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죠. 부모님께 대해서 자녀된 자는 마땅히 효도해야 된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 효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세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불효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중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이나 또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걸 이렇게 반추해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부모님이 계시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더라.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자녀가 여럿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언니 또 우리 오빠
또 우리 남동생을 너무 편애해서 나는 소외감 속에 살았다.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속상한 이야기를 해요. 대개 편애의 대상은 둘째 딸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둘째 따님 계십니까? 둘째 딸들이 타겟이 돼서 대개의 경우에 속상한 일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둘째 딸 밑에 남동생이 있으면 뭐 여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계시길 바랍니다. 편애에 대해서 우리 언니만 좋아한다, 우리 부모님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그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내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했는데도 이 자식들은 해준 게 없대.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는 무능력하다. 나를 방목했다, 방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하나는 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그 언어 폭력이라든지 또 술 마시고 그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인 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부모님이 만족스럽지 않은 존재로 있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제게 반문하는 거죠. 저는 순종해라, 공경해라,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쓰죠. 그런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서 조항도 다뤄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그분이 내 부모님이냐 하는 이 단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편애하고 나를 방치하고 방목하고 또는 언어폭력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를 내게 안겨줘서 도무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이다. 부모님이면 이 조건 하나면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어떤 단서 조항도 달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잘 해주시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해라, 그렇게 쓰여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님, 그분들께만 공경해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이라면 그것 하나 이유로 효도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6장 1절 마지막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옳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하다.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토시를 달아서, 이유를 달아서, 변명을 만들어서 그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하는 것,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졸리면 자야 됩니다. 졸리면 주무셔야 돼요. 잠자지 아니하고 졸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졸리면 자야 됩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 부모님이면 효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근데 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효도 안 하기 위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효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자 들어가면 시내버스도 안 탄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효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첫 계명을 때 이 첫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을 가진 계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순종하면 너에게 최고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약속. 여러분, 이 계명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계명,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이 리스트가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께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계명을 말씀하면서 다른 계명들은 총 10가지 중에 no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고 된 게 8가지예요. 그리고 해라, yes가 2가지가 있어요. yes 2가지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인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고. 이 긍정 계명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 계명 가운데 이 효도 계명만 그 계명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을 가진 계명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십계명을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뭐 중요도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계명은 1계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원리를 1계명이 움켜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외에 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나는 나다 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나만 신이야. 그럼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피조물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에요. 모든 나머지 구절들은, 계명들은 1계명을 1계명 되게 하는데 일종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계명을 계명되게 하려면 모든 피조물은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사랑은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나만 하나님인데 다른 거한테 절하면, 다른 거한테 예배하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여기 엄연히 계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호칭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근데 이 효도 계명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배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이 나머지 계명들과 똑같이 백업을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과 인간관계 계명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효도 계명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 시기를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태도가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보이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구별해서 그날을 하나님 뜻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을 써놓고 계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이냐,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부모님께 대해서 자녀의 도리를 다할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비로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계명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와 같은 계명이 이 효도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부모님께 대한 이 효도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런 수준에서 부모님께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역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형제가 나오고 형제는 크리스찬 교회 멤버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이 형제라고 하는 용어를 부모님으로 대체해도 이 구절이 결코 구절이 의도하는 바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모님께 대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의 신앙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제대로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부모님께 대한 이 자녀의 도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바로메터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 하는 만큼 그의 신앙의 그 단계,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거의 비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는 분에 대해서 보이는 부모님께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효도를 참 옛날부터 징글징글하게 안 했는가 보다. 얼마나 안 했으면 그거 하면 복 준다고 했을까.
복도 이게 이만저만한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 잘 키우면 복 준다고 하는 성경 구절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자식은 잘 키우지 말라고 해도 잘 키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이 아마 안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 문제는 가르쳐도 잘 못하고 또 가르쳐도 잘 못하니까 성경이 그러면 효도해라. 좀 약간 사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잘 되게 해줄게. 너 또 오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의 그 소망이 있잖아요. 적어도 3자릿수 살기. 뭐 그런 소망.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 받는데요. 첫 번째 복이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잘 되는 복입니다. 잘 되는 복. 형통해지는 복이죠. 형통한 복. 우리 살면서 앞이 막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앞에 갔는데 쫙 열리면 얼마나 기쁨으로 거길 건너가겠습니까? 잘 되는 복이에요. 형통한 복.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이죠. 앞이 막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모든 백성은, 성경 뒤에다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안 써놔도 되는데 이 말대로 니네들 살아 그런 거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수치를 당하는 걸 말해요.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눈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의 부모님께 대한 답은 순종과 공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속을 새겨서 부모가 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이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이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형통해져요. 잘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부모님께 대한 효도에 대한 성경은 그래서 명령입니다. 설득이 아니죠.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순종함으로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할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우리 습성이 그래요. 순종 안 해야 될, 효도 안 해야 될 근거들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효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이 6장 3절에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오래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사는 것이 앞에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잘 되면서 장수해야 그것이 복이지,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겨질 만큼 그런 핍절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걸 복이라고 하기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효도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동시에 오래 사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내가 오래 살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래 살다 보니까 손주가 출세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손주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이 잘 되는 건 별로 관심도 없어요. 손주가 잘 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주가 잘 되면 그러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삐딱구두를 신고 물구나무를 서서 벽에 뭐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도무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표현을 막 해요. 삐딱구두를 신고, 삐딱구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벽에 서면 어떻게 서? 그렇게 있으라고도 있겠대. 손주가 잘 되면. 그러니 이거 자식 잘 되는 것보다 손주 잘 돼. 그러면 손주의 손주가 손주의 자식 아들. 그럼 뭐예요? 그건? 정손주. 그러면 죽겠네. 너무 좋아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부모님 되실 거고, 부모는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예요. 의무.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운동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잘 잡수시고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자식이 잘 되는 거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찍 죽으면 자식이 효도를 못해. 효도하려고 봤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옛날 송강 정철의 시가 있잖아. 자식은 효도해야 잘 되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너무 심각하신데 그래요, 안 그래요? 효도해야 잘 되는데 효도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효도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 어떤 의무? 오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 자릿수 이상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일부 시간에 약간 비웃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두 자릿수의 끄트머리까지 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아멘 하더라고. 기왕이면 세 자릿수 사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수준 높은 질을 유지하면서 세 자릿수. 아멘. 죄송한가? 왜 아멘을 살짝 할까? 한 분이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저 복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러면 저주받고 인생 종쳤네요. 어떤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도 가족입니다. 교회 가족. 아멘. 교회 가족.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어른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분인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시고 인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 몇 년 전에 제가 딱 교통정리를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보는 것이 인사다. 이렇게. 보면 인사 안 해도 돼. 근데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사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젊은 분들이. 그 인사의 그 방법이 폴더 인사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바라요. 인사하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인사 안 하니까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라는 책을 썼어요. 검색해 보세요. 그 책 제목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잘해야 돼. 그분들을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백발을 말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죠. 연세 드신 분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 일어선다는 말은 예우하라는, 예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일어나서 봉독하잖아요. 왜 이 교회는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 아니,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나서 읽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일어서라고 그분들의 예를 갖추라는 말이죠. 이게 한 대꾸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어떤 친구가 저기 공경하며를 공격하며 이렇게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얼굴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동냥하듯이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받는 분이 정말 저 친구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공경하라는 거죠. 앞에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와 뒤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는 두 구절이 서로 의미가 같아요. 반복한 거예요. 강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구절하고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 19장 3절하고 한번 대조 한번 해보세요. 스크린에 보시면 두 구절이 내용이 같습니다. 한쪽은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한쪽은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끝마무리는 여호와이니라로 끝났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내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예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가 인사 좀 잘하시는 인사. 요즘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들을 저한테 인사시키는데, 야, 목사님한테 인사해 하면서 머리를 막 누르니까 애들이 90도로 꺾긴 꺾는데 나중에 걔들이 저한테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저 양반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막 머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애들만 시키지 말고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인사를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오늘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께 대한 잔식의 도리, 또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도리,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이 복,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형통해지고 또 땅에서 삶의 질이 높은 상태로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산다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이 복이 대물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 세대로.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면 자식이 오래 사는 이 부모는 이미 효도한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효도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다시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되고 대물림되는 효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가 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식이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부모님께 대해서 얼굴 자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제가 제대로 못한 것이 늘 죄송합니다. 명절 때도 제대로 못 가고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솔직하게 어떤 때는 차가 막히고 하니까 핑계를 댄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 앞에 드릴 때마다 제가 자격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동시에 효도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다. 그런 죄송함이 늘 있어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님께 손주를 자주 보여드리십시오. 그거면 부모님들은 만족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들과 핑계를 대면서 잘 하지 못하죠. 부모님과 시간을 좀 같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하고 교회 뿔뿔이 다니는 거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자식들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잡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큰 효도입니다. 그렇다고 또 딴 교회 가겠다 이러면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는 건 뭐 같이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살아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손주 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겨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